함께 볼 말씀은요, 요한복음 5장 24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 한 절밖에 안 되니까는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내 말을 듣고 또 나를 보내신 분을 믿는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고 심판을 받지 않는다. 그는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갔다.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말씀 앞에 섭니다. 겸손하게 서게 하여 주시고, 이 시간 우리가 성도의 죽음과 또 우리 안에 있는 생명을 다시 한번 기억할 수 있는 시간 되게 해주세요.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오늘도 함께 예배하는 우리 모든 담없는 교회 가족 성도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아까도 광고했듯이 지난 월요일 새벽에 우리 사랑하는 송형숙 집사님께서 이 땅의 모든 사명과 삶을 마치시고 사랑하는 예수님이 계시는 하나님 나라로 먼저 이사를 가셨습니다. 원래 제가 금요 예배 그 러브 앤 파워 말씀 준비를 했는데요. 어저께 채영자매 소식도 듣고 하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죽음과 삶에 대한 성도로서의 그 은혜를 기억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말씀을 한번 바꿨습니다. 형수 집사님께서 그렇게 가셨고, 우리 채영자매 아버님도 갑자기 쓰러지셔서 하나님의 부름을 받으셨고, 또 오늘 아침에 이제 우리 재원 형제 할머님도 소천하셨다라는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생명의 탄생을 기뻐하는 순간도 맞이하지만 누군가 삶을 마치고 우리의 곁을 떠나는 죽음의 순간도 맞이하게 됩니다. 여기 계신 분들 중에는 가족이나 가까운 분들의 죽음을 경험해 보신 분들도 계실 것이고, 아직 그러한 경험이 없으신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옛 어른들의 말씀이 기억났는데요. 결혼식은 못 가도 장례식은 가라라고 말씀하셨던 것들이 기억이 납니다. 왜 그럴까요? 이건 신앙을 떠나서도 한 사람의 죽음 앞에는 모든 사람이 겸손해지고, 또 죽음을 통해서 살아있는 나의 모습,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그리고 그 돌아가신 분을 추억하며 또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교훈들이 많기 때문일 것입니다. 오늘 저는 아주 짧은 시간 여러분들과 성도의 죽음과 죽음을 넘어서 그 생명에 대해서 잠시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요, 예수님이 베드자다, 이전 성경에는 베데스다라고 기록된 연못에 있었던 38년 된 병자를 고치고 난 다음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이제 38년 동안 그 다리를 못 쓴 안진뱅이로 있던, 그래서 그 미신에 의하면 그 천사가 내려와서 연못에 물이 한번 휩쓸려질 때 가장 먼저 들어가는 사람이 고침을 받는다고 믿고 있었던 그 베데스다 연못에서 38년 동안 연못에 물이 동하여도 다리가 움직일 수 없어서 들어가지 못했던 그 병자를 예수님께서 고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 병자를 고치셨을 때가 안식일이었고요. 그것으로 인해서 유대 지도자들이 안식일 날 일을 했다,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지 않았다라는 이유로 예수님을 해코지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요, 그들에게 이제 다른 성경에는 안식일의 주인인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들에게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가지는 권위에 대해서 하나 말씀하고 계시는 그 장면 중에 한 구절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하나님과 같은 권위를 가지고 있는 것 중에서 가장 중요하게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24절 말씀이에요.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기는 권위가 예수님께 있다라는 거예요. 제가 한번 더 읽어볼게요.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내 말을 듣고 나를 보내신 분을 믿는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고 심판을 받지 않는다. 그는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갔다. 이것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가지고 있는 가장 중요한 권위였어요. 죽음을 생명으로 바꾸시는. 같은 요한복음에서는요, 우리가 잘 아는 예수님이 죽은 나사로를 살리는 장면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나사로가 병이 들었다라는 소식을 예수님께서 듣습니다. 그러면은 예수님께서 일반적으로는 바로 가셔서 고쳐주셔야 되는데,
예수님이 가지 않으세요. 이틀을 더 유하십니다. 그리고 그 이틀 사이에 나사로가 죽습니다. 그리고 장례까지 치러지죠. 예수님은 그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려고 나사로가 병들었을 때 가신 게 아니라 죽은 이후에 베다니로 제자들과 가십니다. 예수님은요, 수많은 병자들을 고치셨죠. 심지어 멀리 떨어져 있는 병자들도 예수님의 말 한마디, 그 로마 백부장 이야기 아시죠? 백부장이 와서 고쳐달라고 하니까는 가자, 아닙니다, 예수님 말씀만 하십시오, 그럼 내 하인이 낫겠습니다 하니까 예수님이 나았다라고 했을 때 하인이 나았어요. 예수님 이 정도 능력이 있으신 분이셨어요. 뭐든지 다 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나사로도 예수님이 가지 않으셔도 한마디로 예수님 마음만 먹으시면은 병에서 낫게 하실 수 있는 분이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나사로의 병을 고치는 것이 아니라 나사로가 죽음을 경험하게 하셨고요. 그리고 그 누구도 해결할 수 없는 죽음을 해결하러 나사로에게 가시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마을에 도착하자 사람들은 마르다와 마리아를 위로하러 오신 줄 알았어요. 그 오빠가 죽었으니까. 성경에 보면 마리아는 집 안에 있었고요, 마르다는 나와서 예수님을 맞이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일찍 오셨으면은 나사로가 죽지 않았을 거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리고 그때 그 장면에서 예수님이 마르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길 원해요.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입니다. 시작.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사람은 죽어도 살고 살아서 나를 믿는 사람은 영원히 죽지 아니할 것이다. 내가 이것을 믿느냐. 여기서 예수님이 자신을 소개하는 7가지 중 나는 양의 문이다, 나는 생명의 떡이다, 이런 것처럼 7가지 중 하나인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예수님이 부활이고 생명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이요, 그게 나와 무슨 상관이 있냐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이고 생명인데 그것이 나랑 무슨 상관이 있냐, 그것이 지금 나사로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라는 거예요. 중요한 건요, 이것이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고 정수입니다. 예수를 믿는다라는 것은요, 예수님과 내가 하나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예수님대로 계시고 나는 나대로 있고, 떨어져 있는 어떠한 위대한 신과 비천한 피조물 사이가 아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 나와 같은 모습으로 오셨고 나를 위해 자신의 생명을 다해서 죽으셨고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내가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사는 예수님과 내가 하나 되는 일을 하나님께서 행하셨습니다. 부활과 생명이 신의 영역, 절대자의 영역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내 믿는 자 안에 있는 거예요. 부활과 생명이. 예수님을 믿는 자는 죽어도 살고, 무슨 말인가요? 죽음이 끝이 아니라 성도도 부활한다라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요, 바울이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다라고 말을 해요. 저희가 이번에 성경학교 때 아이들하고도 나눴던 말씀인데, 무슨 나무인지 모르고 나무를 심었는데 그 나무에서 열매가 사과가 났어요. 그러면 그 다음에 무슨 열매가 맺힐까요? 배. 이상하죠? 절대 안 맺히죠. 다음에 사과가 맺혀요. 그 다음에도 사과가 맺혀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첫 열매를 보면은 그 나무에서 다음 열매가 또 뭐가 맺힐지 우린 너무나 당연하게 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다? 그럼 그 다음 열매도 부활이다라는 거고, 그것은 성도인 우리에게,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 동일한 열매를 주셨다라는 거예요. 죽음이 끝이 아니라 성도도 부활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시죠. 살아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영원히 죽지 않는다고 하십니다. 영원히 죽지 않는다라는 것, 제자들 다 죽었어요.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했던 제자들도 다 죽었고요. 지금 다시 살아났던 나사로도요, 나사로는 부활한 게 아니에요. 소생한 거죠. 죽음에서 다시 살아난 게, 영원한 생명으로 살아난 게 아니기 때문에 소생했어요. 하지만 그 나사로도 죽었어요. 근데 이 죽음이, 육체적인 죽음이 죽지 않는다라는 게 아니라, 예수를 믿는 자는 이 육신은 죽을 수 있지만 몸은 죽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영은 죽지 않는다라고 예수님 말씀하고 계십니다.
마지막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에 부활하여서 영화롭게 되는 것, 진짜로 이제 부활의 영원한 생명이 되는 것을 예수님 말씀하고 계십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 보면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진 일이요, 그 뒤에는 심판이 있습니다. 이 말은요, 모든 사람의 육체는 한 번 죽는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의미로 사람의 죽음은 하나님이 정하신 일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죽음을 정하셨어요. 안 죽는 사람이 없어요. 하나님이 죽음을 정하셨습니다. 우리의 육체적 마음으로 이해되지 않는 죽음들도 많이 있어요. 어떤 연수를 다 채우고 돌아가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도 계십니다. 우리는 다 이해할 수 없지만 그 죽음을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이라면, 하나님이 성도를 부를 때에는 우리의 이해가 아니라 하나님의 보시기에 가장 정확하고 가장 아름다운 그때에 하나님의 성도를 부르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정해진 죽음 뒤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어요. 우리는 심판하면 두렵죠. 심판받는다 두렵잖아요. 근데 성도에게 심판은요, 두려움이 아닙니다. 벌을 주는 심판이 아니에요. 상급을 위한 심판이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할 수 있는 심판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판결이죠. 너는 이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야, 이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가는 거야 라고 하나님께서 정해주시는 그 아름다운 시간이 죽음 이후에 맞이하는 심판입니다. 그래서 상상을 해봐요. 내가 죽음 이후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예수님이 그 앞에 나의 변호자, 중보자 되셔서, 제가 소망하고 믿기로는 이 김규용은 예수를 믿음으로 저의 피값, 십자가 피값으로 모든 죄 없다함을 받았습니다 라는 예수님의 변호가 있고, 그 변호와 함께 하나님의 선포가, 이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라는 그 아름다운 선포와 그 하나님의 상급이 죽음을 맞이한 성도에게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에, 하나님이 성도를 죽음이라는 걸로 부르실 때에 두려움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소망과 기대로 나아갈 수 있는 것이 성도의 특권입니다. 예전 어른들 설교에서 예화를 많이 드셨던 것 중에 하나가, 제가 예전에 아까도 우리 금요팀 잠깐 식사하면서 이야기했는데요. 저희 아버지 세대보다 하나 위 세대 목사님들은요, 뭐까지 하셨어야 됐냐면은 시체에 염도하셨어야 돼요. 그때는 장의사가 없었어요. 목회자들이 했어요. 사람이 죽으면 시체를 닦고 모든 그 더러운 것들을 깨끗하게 하고 수의를 입혀서, 이제 보통 장례를 집에서 치렀거든요. 집에 이제 시신을 안치할 수 있는 그 모든 과정을 목사님들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전 목사님들은요, 그 장면, 그 시신을 다 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예수 안에서 죽은 성도의 몸과 예수를 모르고 죽은 사람의 몸의 경직도가 다르다라는 거예요. 하늘의 소망을 바라보고 평안함으로 천국으로 갔던 성도의 몸은 염하고 수의를 입히고 할 때 부드럽고 뻣뻣하지 않다고 하고, 하지만 죽음의 두려움으로 몸부림치다가 죽은 자의 몸은요, 꺾인대요. 이게 다 굳어가지고. 이것이 바로 죽음을 맞이하는, 소망으로 죽음을 맞이하는 성도의 특권이다라고 예전 목사님들의 말씀이 기억이 났습니다. 우리는 지난 월요일 새벽 사랑하는 우리가 그렇게 기도했던 형숙 집사님의 죽음의 소식을 들었습니다. 1년 3개월 정도 되는 기간 암으로 투병하셨고, 또 마지막에는 많은 고통을 겪으셨습니다. 그리고 지난 월요일 새벽 이 땅에서의 삶을 죽음으로 마무리하셨습니다. 형숙 집사님의 소식을 듣고 저도 많이 슬펐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로 슬펐지만 그 중에 가장 컸던 것이 그분에게 받은 사랑이 너무 컸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몇몇 분들하고도 나눴었는데, 한국에 가서 시간이 조금 있어서 아내랑 저랑 저희 결혼식 영상을 봤어요. 근데 이제 저희가 행진에서 예배당 밖으로 나가는데 너무 건강한 형숙 집사님이 저희를 너무 반갑게 맞이해 주시는 장면을 저희가 보고 또 많이 슬퍼하기도 했고요. 또 제 딸 아이리가 태어났을 때 아프신 중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선물을 챙겨서 기뻐해 주시던 모습이 눈에 선합니다. 받은 사랑이 너무 큰데 제가 집사님께 해드린 것이 없어서 죄송하고 감사해서 참 눈물이 많이 났습니다. 아마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같은 마음이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는 너무 안타깝고 많이 아쉽고 그랬습니다. 하지만 형숙 집사님이 맞이한 죽음은 영원한 끝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고 마지막 순간까지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는 것을 기뻐하셨던 집사님은요,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고 계셨고, 집사님이 맞이하신 죽음은 하나님 나라로 가는 그 다리가 되었습니다. 사단은요, 우리에게 죽음을 두려움과 아픔과 슬픔으로만 인식하게 하려고 하지만, 믿는 성도에게 죽음은 영원한 생명이 실제가 되는 순간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육체의 죽음을 맞이하는 그 순간에 우리가 꿈꿔왔던, 그리고 우리가 이 땅에서 미리 소유했던 영원한 생명을 이제 실제로 살아가게 되는 아름다운 순간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장 사랑하는 예수님과 함께 하는 하나님 나라의 삶이 끝나지, 우리 영원이라는 개념이 시작되는 거예요. 지금 형수 집사님은 더 이상 아픔도 없고 슬픔도 없고 오직 사랑하는 예수님을 향한 찬양과 예배와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곳에서 기쁨의 노래를 부르며 계실 것입니다. 이제 우리에게 남겨진 것은 우리의 삶입니다. 하나님께서 형숙 집사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고 우리를 알게 하신 데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바로 집사님의 삶을 보고 믿는 자의 삶의 모습을 보여주신 겁니다. 믿는 자는 이렇게 사는 거야. 이렇게 사는 거야. 이제 제가 좀 정리해서, 제가 형민 집사님한테 허락을 받았는데 그 형수 집사님이 이제 부르셨던 찬양들을 이제 공유해 드릴 예정입니다. 우리 발인 예배 때 오셨던 분들은 그 가사들 다 보셨을 거예요. 참 말도 안 되는 고백의 가사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었고, 집사님은 예수님을 찬양했고, 이웃을 사랑했고, 사랑을 실천했습니다. 어떠한 어려움과 아픔이 있어도 주님을 신뢰했고 예배하는 삶을 사셨죠. 너무나 감사해요. 우리의 삶에 이런 분을 만날 수 있었다라는 게, 이런 모습의 그리스도인을 볼 수 있었다라는 게 참 감사합니다. 이제 형숙 집사님은 믿음의 선배로 좋은 발자취를 남기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따라갔던 집사님처럼 우리도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을 살기를 축복합니다. 믿는 자의 죽음에는 소망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우리가 영원한 이별을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예수 안에 있는 우리는 분명히 다시 만날 것이고, 우리가 다시 만나는 그날 우리가 하는 것은요, 서로를 보고 기뻐하는 것을 넘어서서 우리가 함께 사랑하는 예수님을 예배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형수 집사님은 물론 우리가 아픔 가운데 먼저 떠나보낸 우리의 친구들, 가족들, 믿음의 선배들과 함께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계속해서 예배하는 삶이 우리에게 주어질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성도는 죽음을 두려워하는 자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그것을 보여주시려고 나사로에게 죽음을 경험하게 하셨던 거예요. 살리실 수 있었지만, 고치실 수 있었지만, 주 생명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고 성도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있음을 알게 하시는 것입니다. 성도에게 죽음은 소망을 바라보게 합니다. 영원한 생명의 시작입니다. 이번 한 주 믿음의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일들 앞에 그들의 가족과 함께한 자들을 위로하며 그 안에 하늘의 샬롬이 있기를 구함과 동시에 내 삶이 죽음 앞에 겁을 내는 것이 아니라 죽음을 준비하고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언제 죽을지 몰라요. 성도의 삶이 하나님이 언제 불러가실지 모릅니다. 그때의 죽음이 우리에게 두려움이 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에게 기쁨의 순간이 되기를 축복하고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순간이 되길 바랍니다. 예수를 믿는 것은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다는 것이고,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님이 내 안에 살아계셔서 나도 부활하고 영생을 소유한 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은혜를 누리며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기도합니다. 우리 시간 다 같이 아까 세 번째로 불렀던 다시 밤이 없겠고 찬양하며 기도하길 원하는데요.